한 주간 안녕들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또 겪고, 또 어떤 분에겐 또 전화를 받으니까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전화상에서 펑펑 우는 그런 분과의 전화도 있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참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 방문했던 이 기독교 저술가, 아주 세계적인 저술가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그의 강연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은 기도다,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마다 오늘 이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나와서 주님을 만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유행어가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유행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럴 때는 좀 어깨를 이렇게 힘주고 고개를 좀 이렇게 위로 향해서 한번 다시 하십시다. 내가 누군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정근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 사회에 이런 유행어가 등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단기간에 명성을 얻거나 어떤 지위를 얻었을 때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에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이런 말 속에는 성숙하지 못한 사춘기적 혼란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리적으로 느끼는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인식에 대한 결여,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결여에서 온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럼 과연 다른 사람이,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나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는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또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인간론에 대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은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의 연장선에서 지난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기적으로 일어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여러분 성경을 펴고 계시면 사도행전 14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무리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한 거죠.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신으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런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행위가 드러났는가, 그런 행위를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에, 이 루스드라 지방에 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는데, 그 전설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아마 이 전설 때문에 이런 미신적이고 광신적인 행위가 나타났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전설에 따르면 한 번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이 부르기아라고 하는 이 루스드라 지방에 이제 그 두 신이 등장하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변장해 가지고 마을을 찾았는데, 글쎄 신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인간으로 변장해서 나타난 이 손님이 묵으려고 하는 집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신들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집과 갈대로 지어진 아주 초라한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빌레몬과 바우시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으로 변장하여 나타난
제우스와 에르메스를 이제 따뜻하게 맞아들여서 뭐 가난하니 먹을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인데 아주 있는 양식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 두 신이 그 보상으로 그들을 신전의 사제로 여사제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그들은 후에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참나무와 보리수나무로 살면서 이제 죽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 두 신을 환영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았던 그 마을 사람들의 집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전설이지만 이 부르기아 사람들,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아주 절대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막 병을 고치고 있을 수 없는 일들, 기적을 행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과거에 부르기아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신들을 대접하지 않아가지고 다 심판을 받았거든요. 홍수로 그냥 멸절을 당했단 말이죠. 그러니 어쩌면 저 두 사람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전설의 주인공인 두 신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는 그런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대신 그들을 이제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볼 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행동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그건 전설일 뿐이고 바울과 바나바는 인간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만류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에요. 저는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울과 바나바의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 인간 실존에 대한 깨달음을, 교훈을 오늘 성경에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죄성을 가진 존재. 자, 오늘 성경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읽은 이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해서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우리에게 예배하려고 제사를 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시면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성정을 가진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면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해서 당신들과 우리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인간의 죄성, 인간의 연약성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당신들과 특별할 것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찰스 수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설교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어볼 기회가 있으시면은 또 이분의 그 설교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번역된 서적도 있고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분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이분 설교를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곧 교통신호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 목사님이 딴 생각하다가 그만 교통신호를 어긴 거예요. 아니, 본인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본인이 그걸 어기니까 순간적으로 아차 하면서 내가 이거 뭐 하는 건가,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좌우를 살펴보니까 옆에 이렇게 서 있는 차들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교인이에요, 교인. 그래서 그냥 얼른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후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전화가 누구냐면 교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아까 어디 지나가셨죠? 내일 목사님과 함께 좀 우리 교인들이 좀 뵙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 전화를 받는데 이 목사님 생각에, 목사님이 설교는 이렇게 해놓고 자기는 규칙을 어기고
그거 가지고 따지려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그냥 식사나 합시다. 그리고 이렇게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걱정스러워. 이제 성도들을 만나면 무슨 말을 들을까 생각을 할 때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다가 목사님이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목에다가 말이죠. 목에다가 하나 뭘 써가지고 걸고 그 만남의 장소로 식당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I am guilty.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팻말을 여기 목에 걸고 이제 식당으로 등장하자 교인들이 그걸 보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여러분, 목사님이 식당에 오는데 얘가 이름표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거를 걸고 들어왔으니 성도들이 막 박수하고 환영하고 막 배꼽을 잡으면서 웃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는 거예요. 그 뒤에도 뭐가 또 적혀 있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팻말 뒤에다가 또 걸고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저도 이렇게 연약합니다.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거죠. 뭐 나만 똑똑하고 나만 잘나고 나는 전혀 흠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연약하고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또 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지닌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결국 사람은 온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노력은 할 수 있지 모르지만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이런 걸 인식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걸 또 인식하고 살아가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이 인식 속에서 우리가 서로의 부족을, 서로가 잘못함을 용납하고 인정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괜히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우월감에 빠져 있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같아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서로 다짐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다 같대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같대요. 갑자기 사투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같아요. 뭐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라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아무리 봐도 나는 가능성이 없어요. 좀 올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그 올바른 궤도에서 이탈해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이 이 세상 사람들은 참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 보이지만은 사실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두 종류의 죄인. 첫 번째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는 죄인. 두 번째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맡기면서 살아가는 교만한 죄인. 그럼 우리는 이 두 죄인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이 사실, 우리의 인간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연약한 그 한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이런 한계를 지닌 인간이므로 우리는 이런 인식에서 이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적해 주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 자, 오늘 성경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을 신으로 오해하여 예배하려는 이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이 말의 전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목록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사람이 만든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상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상은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라는 것을 딱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15편 3절 이하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라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한다. 우상은 그런 거다. 그러면서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에 마음을 쏟고 의지하고 하다 보면은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에는 어떤 거는 건강일 수도 있고, 명성, 힘, 쾌락,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 영국으로 이 무역선 하나가 가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 그 해협에 거의 다 와서 그만 이 조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해서 구조선이 도착을 했는데 이 파도가 높고 여러 가지 도저히 구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이 구조선에 있던 사람들이 이 조난당한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프를 던지고, 그리고 좀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 빨리 이 구조선까지 좀 와라, 우리가 구출해 줄 테니까, 이런 신호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헤엄을 쳐서 구조선까지 도착한 사람도 로프를 잡고 겨우 구조선까지 와서 이제 구출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한번 내용을 들어보세요. 그 배가 아프리카에서 올 때 많은 금괴를 그 배에 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가 조난당하고 그 비싼 그 금괴가 이 바닷속으로 빠져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고개 아까워가지고 허리에 금괴를 차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그 무게에 의해서 사람이 뭐 헤엄을, 수영을 잘한다 하더라도 또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뭐 살려고 한다면 뭐 살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금괴를 허리에 차고 뛰어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런 거죠. 사람이 의지해야 할 것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 헛된 것을 의지하고 붙들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좌초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그런 우상의 헛됨을 깨닫느냐?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어떤 급박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의지하는 능력이 바닥이 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다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이 고갈되고 바닥이 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 사업하는 한 분이, 저는 그분에게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뭐 당장 정말 부도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탄탄대로의 사업을 펼치던 그런 분에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통화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참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참 대단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와요. 그런데 인간이 마음에 품고 있는 우상들이 내가 정말 바닥에 떨어지고 내 모든 인간적인 차원이 아무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언젠가 또 와요. 그때 사람들이 뭐합니까?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전능자를 그때 깨닫고 찾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헛된 일 버리세요. 그런 일 버리세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서양 그 자연주의 철학이나 동양 철학에서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주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롭게 생성되어 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와 정면 배치되는 그런 사상을 강조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철학적 주장을 지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양 철학이나 서양 자연주의 철학에서 말하는 그런 우주론과 현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우주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이 없다라고 말하는 철학과 시작이 있다라고 말하는 과학이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빅뱅 이론이라는 것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주가 어느 날 이 대폭발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는 게 그거죠. 그런데 그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그 빅뱅 이론의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됐다면 이건 시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시작이 있다면 그 우주가 탄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있어야 되는 원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원인자. 근데 스티븐 호킹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무로부터의 창조다. 그 어떤 물질이 존재했던 게 아니고 그냥 무에서 창조된 거다. 대폭발에 의해서 탄생이 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자적인 논리가 전혀 아니에요. 이 스티븐 호킹의 논리대로라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어느 날 펑 하고 삼성 신도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만약 그 과학자들의 논리라면, 스티븐 호킹의 논리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그러면 지금도 펑펑 하고 삼성 신도시가 전국에 여기저기 생겨야 되겠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대한 우주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궁극적인 존재가, 그것을 만든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인격적인 존재이든 간에. 그럼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무엇이 우주를 만들었을까요? 그 원인이 물질이 아니라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존재가 이 우주 세상을 만들기로 결단한 의지적 인격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폭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우주가 탄생이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도 과학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이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과학들을 공부하지만, 그래서 정말 진정 과학자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신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15절을 말씀해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참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17절의 말씀으로 가보시면 1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고요, 결실기를 주시고요, 선한 일을 하시고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씨앗을 심고 가꾸고는 하지만 사실 거기에서 그걸 자라게 하고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창조주 조물주의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단풍 구경들 많이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자연의 참 조화가, 아름다움이 이게 어찌 인간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가 14장을 보고 있는데 17장 25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느 누구도 내 생명을 내가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가 없어요. 내 생명, 내 호흡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 호흡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숨을 거둔다라고 말합니다. 거두는 분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능력을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언제 깨닫습니까? 한번 어디 아파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하던 모든 것들이 스탑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이 건강, 또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업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어 보여도 어느 순간 내가 잘해도, 내 운전 잘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해도 이 돌아가는 세계 경제가 내 사업을 어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속수무책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열심히 살면 뭐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주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람이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문제죠. 신명기 8장 2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한 사람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언제 찾아옵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그래요.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이올린 연주가요 수집가인 한 분이 어느 날 자기가 소장하는 여러 바이올린 가운데 가장 고가의, 그 당시로는 도저히 구입할 수 없는 가장 고가의 바이올린 연주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고가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연주가 시작된 몇 곡의 연주가 이제 진행이 되고 끝나자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그 연주가가 갑자기 자신이 들고 있던 바이올린은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발로 밟아서 부숴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저 행위를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비싼 바이올린을 저렇게 박살을 내는가 하면서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 연주가가 다시 바이올린 하나를 손에 들고 이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회자가 멘트하기를, 여러분, 조금 전에 저 연주가가 부숴버린 바이올린은 싸구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고가의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멘트를 하고 바이올린 연주가 진행됩니다. 역시 연주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 싸구려 바이올린과 그리고 가장 고가의 바이올린 연주를 다 들어봤죠. 결과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럼 도대체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뭘 연출해내려고 그런 기이한 행동을 했을까?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연주회가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위대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 때문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대한 음악은 연주가 때문에, 사람 때문에 탄생되어지는 것이지, 악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그 위대한 음악가의 손에 들려지지 않는다면 저처럼 바이올린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내가 그 고가의 바이올린을 가진들 그것이 무슨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런 악기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악기는 연주가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통한 위대한 음악을 연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음악이 들려질 때에 비록 나는 싸구려 악기일 수 있지만 그 위대한 음악가의 손에 들려질 때에는 그 악기는 대단한 악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려서 16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어렵고 가난한 시절을 보내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마침내 그가 평소에 일했던 그 가구점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됩니다. 그날 이 중소기업 사장이 된 그날, 회사의 주인이 된 그날, 그는 일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았던 회사 그 가구점 뒤에 있던 한 언덕에 오르게 됩니다. 그 언덕에 이제 넓게 펼쳐진 바위가 있었는데 그 바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성공을 주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조금은 성공했지만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이 조금 성공한 이 자리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는 이런 성공이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저의 인생에 흔들릴 수 없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반석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여 저의 평생에 저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겠사오니 제가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이 내리고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한 편의 찬송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요.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조금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공을 거두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석이신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분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한 주간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은 흔들림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과연 그 인생은 흔들림 없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19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시면, 여기 조금 전만 해도 바울을 예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처럼 떠받들었던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중재인이라도 되듯 그들이 그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돌을 많이 던졌는지 바울은 실신을 하고 맙니다.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갑자기 일어나요. 깨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급박한 일 속에서 기절을 했는데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죽을 수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깨어 일어나더니 다시 루스드라로 갑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다시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뭘 하는가 봤더니 바울이 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경험을 살려서 고린도후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걸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는 때려 눕혀질 수는 있어도 결코 노가웃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노가웃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 확고부동한 삶, 다른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야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바울은 사람들이 아첨을 하든 사람들이 반대를 하든 그 인생의 사명이 와해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무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삶은 힘들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맡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에서 승리의 보고가 들려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 도처에서 치열한 인생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한 승전가를 울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낼게요. 누가 이길까요? 재력을 가진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건강이 좋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 누가 이길까요? 어떻게 해야 잘하시죠? 여러분, 결국 마음이 흐트러지면 다른 거 다 가져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승리의 80%는 마음의 힘에서 온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견고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그 마음의 견고함이 어디서 옵니까? 은혜를 받아야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보약도 독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됩니다. 현대에 와서 성공의 코드로 세 가지 알파벳으로 M으로 시작되는 단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미션, 또 하나는 미닝, 또 하나는 머니. 미션 뭡니까? 사명입니다. 사람이 사명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 사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목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이 좋죠. 그런데 그 운동을 하다 내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목적이 변질된 것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재미있어서 하는 건데 그것이 내기로 바뀌면 목적이 망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목적이 망가지면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 목적이 좋아야 거기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또 미닝이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보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이 따라와야 된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요소를 살펴보면서 사명이 분명하고 목적이 좋으면 우리 인간은 신실할 수 있고 충성될 수 있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전적인 헌신으로 삶을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려줄 걸 생각하니까 참 행복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건 다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것만 남았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엔 다 강해 보이는데 저는 분명히 압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예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의지하고 붙잡고 거기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평생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람은 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으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일어섭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